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그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면 분명히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게 되어 있는 법령이 만들어진 걸 알고도 그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신의 믿던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는 분명히 며칠 아니면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3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30일만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속은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드러내놓고는 안 하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우리 같으면 충분히 30일 동안은 이불 속에 가서 속으로 숨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는 단 하루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신앙,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달라지고 자신에게 유익할 때는 정말 그와 같은 신앙이 안 보이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과 위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 삶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루라는 선물입니다. 그 하루라는 선물은 부자에게나 권세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빈곤한 자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이기 때문에 그 하루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살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이 다니엘이 소중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루의 승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를 부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성공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원하면 오늘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그 하루를 한 단계 한 단계 벽돌을 쌓듯이 쌓아가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쯤이야 그까짓 것 1년 동안 내가 1년 후에 잘하면 되는 것이고 몇 년 후에 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1년도 100년도 10년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루가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최선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는 얘기죠.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하루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니엘은 하루를 목숨이 죽는 줄은 뻔히 알면서도 그 하루를 자신의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꾀를 부리는 걸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 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면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생활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이라고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의 삶은 과거나 오늘이나 같은 것입니다. 승리의 길은 똑같은 겁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길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듯이 우리도 매일 창문을 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옛날에는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좌표요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루의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적어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는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낮은 곳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하여 늘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낮은 곳을 찾아가야 어렵고 슬프고 불행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셨습니까? 성도는 낮은 자의 편에 서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낮춰야 하는 겁니다. 어렵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이름을 감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소망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작게 할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섬기는 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 목에 힘을 빼는 데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너무 올라가려고만 하면, 잘 살려고만 하면,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동서를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총만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을 향하여 항상 눈을 돌리시는 분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았느냐? 심령이 항상 위를 향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육신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천한 상녀와 세리야, 정말 불쌍한 사람들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하고 사람이여 그들과 함께 육신의 고생을 하며 즐겁게 섬기며 살았지만 그의 심령은 언제나 위를 향하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신 분이며 심령과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위를 향하여 살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에 살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발걸음이 멈춘 데 불행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더 높은 사람 살리는 것을 출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에서 헤매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는 불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두 길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면서 심령이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서 잘 살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든지 무엇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천단받았던 소금기둥이 됐던 로스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를 향하여 나아갈 때 길이 열리고 구원을 얻으며 참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심령이 내려가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찾아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면 그 위의 걸 찾으라.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은사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루하루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바라보았던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올라가는 민족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심령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야 잘 되는 것이지 심령이 내려가는 길을 그대로 놔두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심령이 내려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삶을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역사에 네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네로는 로마의 5번째 황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54년에 태어나서 54년부터 68년까지 약 14, 15년을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로마를 다스렸지. 네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중심으로만 철저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어긋나는 건 스승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오직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 쓰고 생활로 궁궐을 크게 지었습니다. 이 네로가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의 경호원이 날마다 그를 따랐습니다. 왕궁하는 네로가 있는 곳까지 1마일이 되는 길을 샤워기로 향수를 계속 뿌려서 신하가 왕 앞에 갈 때까지, 황제 앞에 갈 때까지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향수가 그의 몸을 찌들어서 향수 냄새가 꽉 들어차가지고
황제 앞에 서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호화판으로 살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차지 아니하고 흡족하지 않아서 로마의 3분의 1이나 되는 크기의 황금 궁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독약은 먹고 비참하게 자살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같은 시대에 로마로 건너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어요. 쇠사슬에 매여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문을 향하여 열려있던 사람이고 그는 심령이 언제나 이를 향하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로마에 가보면 네로는 간데가 없지만 바울은 남아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지막 성지순례 끝을 로마에서 맺었는데 그 로마의 바울이 마지막 목 잘려서 숨겨 죽은 장수의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가게끔 이 돌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돌길이. 그걸 우리 보고 한번 해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감기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성지순례 로마의 바울의 목 잘려 죽은 교회 앞을 갈 때 무릎 꿇고 돌 앞에서 걸어간단 말입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를. 네로는 그렇게 살았어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바울은 처참하게 육신은 살았지만 예수 앞에 온전히 몸을 납주고 심령은 위를 향하여 산 결과 지금 죽었어도 그의 동상은 다 세워져서 그의 앞에 수많은 갈수록 수천만 명이 수억만 명이 계속해서 와서 무릎 꿇고 묵념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승리한 삶입니까? 한번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닫고 사치와 음란과 불의와 물질적인 것에 탐욕과 욕심과 교만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생애가 갈수록 존귀한 생애로 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다니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첫째는 마음 문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활의 문을 예루살렘을 창문을 열고 살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생에 기도하는 생애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젊을 때도 기도하고 나이 많아서도 기도했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기도하고 남의 나라의 총리가 돼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가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오늘 우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약한 자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난이 올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시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유익이 되고 언젠가 좋은 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에 대하여 감사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이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오듯이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고 천국 가는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또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것은 봄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 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건 가을을 말하는 것이고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겨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1년 365일 내내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무릎을 꿇는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무릎을 잘 꿇다가 부유해지면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무릎을 잘 꿇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재단만 잘 쌓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무엇을 맡기는 거냐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의 생사의 영원한 천국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짐을 져주는 걸 좋아하지요. 정말로 부모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아무리 자식이 살인자여도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그 부모는 그 짐을 꼭 져주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자식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돌봐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짐을 져주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겁니다. 모든 저주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도록 하신 것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363장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함께 다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 있는 주 아버지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모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는 특별히 노후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 노후보험 다 들었습니까? 좋은 일 들으셔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노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젊을 때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젊어서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노후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무병장수하게 살아가는 걸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노후를 잘 보낼 수 있고 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노후를 하나님께 맡기 위해서 몇 가지 기도하십시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병이 많지만 그 중에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중풍은 자신도 어렵고 남도 어렵고 정말 괴롭습니다.
셋째는 죽는 날까지 대소변은 내 스스로 해결하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는 자녀보다 일찍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보다 더 오래 살면 무병장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다섯째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섯째는 물질에 궁핍감이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보기에 추하고 참으로 인생이 인생같지 못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이거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일곱째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영육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방법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야지. 인간이 젊어서 아무리 건강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50을 넘기 어렵습니다. 저도 장사라고 했어요. 제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저 똑같은 또래에서 제가 기운이 제일 셌습니다. 장사라고 했어요. 밥도 정말 잘 먹었고 소고기도 한 된장씩 6건을 뚝딱 젊은 나이에 해치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탈이 안 난 사람이 정말이에요. 고깃집에서 놀래야 빠졌어요. 69년도에 짜장면 5그릇을 눈 하나 갖다 앉고 먹어치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건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기를 해가지고 사장이 졌어요. 그리고는 5그릇을 다 먹고도 배탈 하나 안 나고 눈 하나 갖다 얻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50이 넘어가니까요 건강이 다 달라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50이 넘기 어려워요. 60, 70을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무슨 내가 밥을 잘 먹고 내가 뭐 건강을 위해서 가서 테니스를 치고 컸고 노력하니까요 전부 다 만무당한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거 안 해서 일찍 병들어 죽습니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노후는 무병장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영적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없어요. 다른 보험료는 가입하면 여러분 주머니 돈 다 축내지요. 그리고는 막상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여기 빼고 저기 빼서 아주 안 주려고 하죠. 하나님의 영적 보험을 들면요 돈 한 푼도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순간에 그냥 다 해결해버려요. 뭐 이유를 안 타죠. 이렇게 확실한 보험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면에서 다 강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약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모양만 그럴듯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영적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쁨과 영적 능력을 회복해야 이것이 절대적인 모든 축복을 받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심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먼저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가마교통 역사 운행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 위에 섬기는 몸된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